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편지를 쓰는 사람들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전할 말이 있으면 편지를 하기보다는 전화를 하거나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하기도,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사진을 보내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지금부터 3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대부분 소식을 편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여학생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처럼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밤을 새워 나름대로 미사어구를 사용하여 편지를 쓰고 찍고 또 쓰고 찍고 몇 번을 반복하다가 결국 편지를 완성하여 그냥 보내지 않고 예쁜 꽃종이에다가 적어서 보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멀리 떨어진 자녀들이나 친구들이나 부부끼리도 편지를 써서 소식을 전할 때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실 것입니다만 책사에 꽃잎을 말려서 같이 끼워서 보내기도 하고 또 시를 적은 조그만한 종이를 끼워서 보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한 분도 옛날에 받았던 편지들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상자째로 모아두신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편지를 쓰다가 특별히 강조할 말이나 중요한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는 마지막 인사를 쓰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미안하지만 다음 주까지는 꼭 등록금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이런 식으로 꼭 하나 강조해서 적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뜻으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기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끝으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적으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것 꼭 기억하라, 이거에 집중하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에 집중하라고 바울은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가? 그 내용 오늘 보면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요즘은 군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갑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으라 라는 말씀인데요. 사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오늘도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는 결국 넘어가서 철저하게 망하고 말 것이니까, 철저하게 버림받고 말 것이니까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갑옷을 입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전신 갑옷을 입고 마귀와 대적하는 준비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여야 우리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에서 넘어지기보다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악한 마귀의 권세 속에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일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째로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어인데 이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마귀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어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로 16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매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여기에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진리로 띠고 의의 호신경,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마디로 말해 쉽게 말해서 방어를 위해서는 진리이시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장로님이고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해도 또 내가 몇 년을 믿음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마귀의 공격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장 마태복음 26장 이후에도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 사건이 있기 하루 전에 예수님 앞에 한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칼에 손을 붙잡고 그는 맹세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시자 어떻게 합니까? 딱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그 입으로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부인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부인을 했을까요? 그 맹세가 흩은 맹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적어도 남자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칼에 붙잡고 그가 맹세할 때는 나름대로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그 마음의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귀의 유혹 앞에서, 마귀의 시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던 것은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면 내가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어리석었다고, 바보 같아서 마귀가 유혹하고 하와가 유혹하니까 넘어가 버렸다고. 여러분, 아담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을 만드시면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인생 하나 만들어 놨겠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면서 얼마나 똑똑하게 지으셨는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모든 만물의 이름을 아담에게 지으라고 하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홍제교회 와서 제일 좋은 게 하나가, 아이를 이렇게 낳고 나셔서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아이 이름 지어주세요 하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런 부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이 안 옵니다. 예뻐서 갖다 놓으면 저기 그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 만들려면 저기 또 이름이 있어요. 몇 명 이름 짓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다 지었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담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마귀의 유혹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버려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으면 그거 따먹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 유혹 앞에서 무너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석학이고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고 아무리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이야기를 해도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오늘도 우리는 마귀가 주는 시험거리 앞에서, 마귀가 주는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분명한 믿음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기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 자신의 감정, 자신의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심령 속에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도 없으며 믿음이 자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웨슬리 목사님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은요, 처음부터 믿음의 승리자로 놀라운 역사 이룬 거 아닙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 그가 미국에 처음 선교하러 갔을 때 철저하게 실패해가지고 야반도주합니다. 야반도주가 뭡니까? 밤에 짐 싸들고 도망간 거예요. 영국으로 그렇게 도망쳐 왔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그런 놈이야,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렇게 그의 마음에 자괴감을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딱 하나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올드 스케이트 거리를 걸어가는데 그때 사람들이 모여 로마서,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주목하여 듣는 순간,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순간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더 이상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그런 놈이야 라고 심어주는 마귀가 심어줬던 자괴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더 이상 마귀가 자기를 흔들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냥 세상 일 바빠 정신없이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딴 생각하고 발 꼬고 앉아서 다른 생각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교회에 나오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마음문을 열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마귀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인간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여러 가지 내 속의 감정을 부추겨서 내 믿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담대히 이 믿음의 길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성도가 아니라, 과거의 믿음 좋았지 자랑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의 주시는 선물인 믿음이 뜨겁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는 주의 성도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며 듣는 주의 성도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온갖 관계와 시험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는 공격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 대한 공격인데 마귀에 대한 공격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보면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보면 말씀해 보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의의 흉배, 예수님으로부터 어렵게 된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등 다 내용을 보면 다 방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 방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적극적인 딱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그만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다가와서 시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해서 지칠 대로 지친 몸을 가지고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기십니까? 씨름하십니까? 마귀의 멱살을 잡고 흔드십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하는 시험하는 마귀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말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씀으로 싸우시더라는 겁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하는 마귀 앞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함부로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도망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금과 같은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건 둘째 치더라도 믿음의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버리며 심지어 성경책을 부적처럼 차 뒤에다 실어놓고는 한 번도 들춰보지 않고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중국 연변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세운 대학이 있습니다만, 연변에 가면 연변과학기술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총장으로 계셨던 김진경 박사님, 장로님이십니다. 오래전에 북한을 방문했다가 이상한 제목으로 걸어가지고 40일 동안 북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한 감옥에 갇히면 어떨까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괜히 딴 사람 붙여놨다가 거기에다가 이 믿음의 말, 자유의 말 할까 싶어서 홀로 조그마한 감방에 혼자 가둬놨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고 떨리는지, 이분이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갇혀서 깜깜한 감옥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외워보려고, 성경이 없으니까 외워야 되니까 외워보려고 하니까 막상 한평생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외워보려고 하니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을 불려보려고 큰 소리로 부르면 밖에서 뭐라 그러니까 조그마한 소리로 불려보려고 하는데 끝까지 다 아는 찬송이라고는 예수 사랑하시면 하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40일 동안 그가 부른 찬송은 예수 사랑하시면 그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니 장로가 되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한평생 했다고 하는데 그냥 습관처럼 찬송 부르고 습관처럼 말씀 읽었지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김진경 그 장로님의 이야기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의 감옥에 갇힌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외우시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찬송이 기억나며 이 찬송 기억하며 찬송을 힘있게 부르시겠습니까?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이런 건 생각이 나는데, 드라마는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찬송은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이거 참 문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보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히브리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병든 자가 일어나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부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충만하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습관처럼 읽는 말씀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났어. 마귀가 다가올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한마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천에 가면은 자유공원이 있고 그 자유공원에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던 메가드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지금 참 많은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상 옆에 보면 한글과 영문으로 된 비문이 있는데 그 비문은 메가드 장군이 한평생 좋아했던, 그래서 자주 인용했던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좌우명이 뭐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인천에 가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승리에는 대체물이 없다. 즉 전쟁에서는 승리 외에는 어떤 것도 용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패해가지고 나라 잃고 민족 잃고 다 잃어버렸는데 무슨 열심히 싸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패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나면 어떤 변명,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냐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자로 도망가 버렸는데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공부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앞에 보시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마귀의 유혹 앞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너희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시험하는 그 마귀의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의 금을 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맨날 마귀 시험에 넘어졌다고, 흔들렸다고, 낙심났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금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오늘도 마귀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주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주 보시면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은 마귀와 싸워 이길 만한 전신갑주를 입고 계십니까?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데 계속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확신과 말씀의 금으로 무장하셔서 마귀의 관계를 항상 이기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보면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어떠한 문제 숲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과 말씀의 금으로 무장하셔서 마귀의 관계에 싸워 백정백승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하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십자가 군병들 다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